반갑습니다. 생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월요일 아침 29일차 믿음의 행군 민수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가까이 안 가려고요. 그 어떤 피드백이 들어왔는데 좀 멀리서 떨어져서 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얼굴을 들이대냐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친밀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화면으로 보면 조금 이렇게 갑자기 나오니까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좀 나오면 부담되죠? 예. 제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렇게 이제 중요한 이런 피드백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통을 해야 되는 공간이니까요. 오늘 민수기 29장 말씀은 좀 재미없는 말씀으로 들리시죠? 그게 뭐냐면 절기에 대한 얘기예요. 28장은 28장도 절기고 29장도 절기인데 28장과 29장의 절기가 왜 따로 이렇게 썼느냐? 그냥 한 장에 다 쓰면 되지. 그냥 한 장에 다 쓸 수도 있지만 좀 구분이 좀 됩니다. 28장의 절기는 우리말은 아니고 즉 유대 달력으로 봄에 일어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봄절기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29장에 나오는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가을에 나오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을 절기예요. 그러면 봄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가을 절기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갈라서 썼을까? 우선 봄 절기를 잠깐 살펴봅시다. 거기 앞에 보면은 매일 드리는 번제, 그다음에 안식일 7일마다 드리는 거, 그다음에 초하루 월삭이라 그러죠. 매월 첫째 날에 드리는 이제 그 특별한 제사. 여기는 봄절기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제사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그 6월절이 봄절기예요. 6월절은 언제죠? 아비벌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1월이에요. 그쪽으로 말하면. 그 봄이라고 그래요, 그냥. 그러면 이제 6월절에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적용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결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7절에 나옵니다. 77절은 7749. 6월절로부터 7번을 쉬어서 7주를 쉬면 7749잖아요. 그러면 49일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은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50일이 되는 때에 77절에 이제 곡식을 갖고 와라. 이게 여러분 50일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그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절 이후에 50일이니까 결국 뭐예요? 6월절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되는 그 날이고요. 그로부터 50일은 언제죠? 네,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있는 이 절기는 신약의 예수님의 절기와 연결되면 이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사건, 아주 중요한 교회가 생겨나는 그런 일이죠. 그러면 이제 오늘 29장은요 어떻게 또 적용되어 될 것이냐? 그럼 29장에서 가을 절기가 뭐가 있는지 먼저 좀 살펴봅시다. 첫 번째, 7월 1일에 이때 이게 유대력입니다. 그러니까 유대력은 우리랑 완전히 다른 게 아니고 플러스 2를 하면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7월이니까 플러스 2 하면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9월 정도에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일단 유대력으로 나왔으니까 유대력으로 봅시다. 7월 1일에 뭐가 나오느냐? 나팔을 불어요. 여러분, 나팔 뭐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좀 뭔가 지금 예감이 있죠? 이건 그러니까 가을 절기는 기본적으로 말하면 구약의 가을 절기는 예수님과 연결한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다 나중에 얘기하고 우선 구약에서는 왜 그럼 이렇게 모이느냐? 첫 번째 7월 1일은 나팔절로 모이고 7월에 1년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날이 있습니다. 7월 10일입니다.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성막을 봤잖아요. 성막에 보면 바깥에 뜰에 제단이 있고 안에 내성소가 있고 그 안에도 지성소가 있잖아요. 내성소는 그냥 성경에서 그냥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성소를 좀 지성소와 연결하려고 내성소라고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내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날이 언제예요? 그때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 바로 이 대속죄일인 것이죠. 7월 10일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때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그날 바로 대속죄일이 이때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월 15일에는 뭐가 있느냐?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은 언제 무엇을 기념하느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그 광야에서 이 장막에서 살았다. 이래서 이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7일 동안 바깥에서 자기 집이 아니라 바깥에서 초막을 짓고 그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예수님의 그 오심을 좀 재림을 준비하는 날이 될까? 이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아까 나팔절. 나팔절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나팔절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마지막 그 심판의 나팔 소리를 예표해 주는 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7월 10일에 있는 이 대속죄일, 이거는 또 어떻게 연결될까요? 네, 대속죄일.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주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모든 그 십자가의 피, 그것을 예표해 주는 거죠. 그 피가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심판하기 위해서는요, 그 피가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의 피가 그 선포가 돼야 되고, 그를 믿든지 안 믿든지 선포가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믿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을 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의 근거가 예수님의 이 죄의 사하심의 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대속죄일은 그 근거가 되는 중요한 날입니다. 세 번째로 장막절. 장막절이 이게 무슨 말일까? 장막절이 왜 이게 이 예표하는 걸까? 재림을 스가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가랴서 마지막 14장에 보면 애굽 족속에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치러 왔던 이 세계 전체의 전쟁 끝에 이방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 초막절은 그러면 결국 뭐냐? 마지막 날의 중요한 절기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지키게 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언약의 외인들이라고 불림을 받았던 이 이방인들도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날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표현할 때 이 초막절은 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한 징표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절기를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절기를 해석하면 좀 의미가 좀 달라지죠. 그렇죠? 어떤 의미가 달라져요? 이건 구약 백성들에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 유월절 양을 준비하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 날에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셨을까? 이거는요,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앞으로 예수라는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가 너희들 이스라엘만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오순절에 왜 이 77절에 신약에서는 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같은 날이에요. 왜 이 오순절에 성령의 임하심이 있었을까? 그래서 그 오순절에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가? 자, 이제 우리는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봄 절기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 오셨으니까. 이제 가을 절기의 이 예표하심이 우리한테는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다고 봐도 참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 언제 오셔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코로나 있죠. 얼마 전에 보니까 이 브라질에서도 지금 메뚜기가 있더라고요. 야, 놀랍습니다. 이 메뚜기가 전 세계를 창궐 하는데 황충이 다니고 온역과 전염병이 다니고 있는 이 시대를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아니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이 언제 와도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깨어서 일어나십시오.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그 3,500년 전의 이스라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성경의 깊이로 더 들어오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제 예배 가운데 또 우리 샬롬교회를 더 축복하고 했는데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샬롬교회 가운데 은혜 주시고 또 우리 생명날에도 이제 분당으로 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가 어제 주보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부르시는 이 분단으로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거 쓰지 않았지만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를 분당이 아닌 판교로 부르십니다. 우리를. 제가 좀 시간이 되면 더 나누도록 할게요. 판교 지역으로 하나님 우리 생명나라를 부르시면서 판교에 있는 이 가치들을 통일시대 우리로 하여금 붙들고 그들과 함께 또 북녘과 이 땅을 치유하고 또 행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평안북도 북한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또 동북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중국 평안북도는 사실 중국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중국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중국 남부에 지금 큰 홍수가 났는데 거기 샨사댐이 지금 이제 무너질 붕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계속해서 지금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샨사댐이 무너지면요 정말 대재앙입니다. 중국은 정말 대재앙이에요. 저기 그 샨사댐 밑에 사는 주민들이요 수백만이 됩니다. 수몰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위협을 더 과장할 수는 없으니까 샨사댐이 무너지면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그 모든 것이 이 공산주의의 이 독재가 다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요. 북한의 독재도 플러스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독재를 또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중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또 첫날을 또 한 주에 월요병 없애시고 또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이 월요를 시작할 때에 주님 오늘 이 날이 주님 오시는 날인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날에 내가 주님을 만나도 준비될 수 있는 날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가을절기를 봅니다. 대속죄의 우리를 위하여 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심판의 근거이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믿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그 보혈 때문에 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직장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중국 땅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북녘 땅 평안북도가 주님 열려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나라의 교회가 하나님 또 이 분단과 판교 지역으로 잘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